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며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5장 24절에서 6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5장 24절에서 6장 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손을 보내셔서 이 글자를 쓰게 하신 것입니다. 기록된 글자는 바로 메데 데겔과 바르신입니다. 그 글자를 해석하면 이러합니다. 메데는 하나님이 이미 임금님의 나라의 시대를 계산하셔서 그것이 끝나게 하셨다는 것이고, 데겔은 임금님이 저울에 달리셨는데 무게가 부족함이 드러났다는 것이고, 바르신은 임금님의 왕국이 둘로 나뉘어서 메데와 페르시아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벨사살이 곧 명령을 내려서 다니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그의 목에 금목걸이를 걸어주었으며 그를 그 나라에서 셋째가는 통치자로 삼았다. 바로 그날 밤에 바벨로니아의 벨사살 왕은 살해되었고 메데 사람 다리우스가 그 나라를 차지하였다. 다리우스의 나이는 62살이었다. 다리우스는 자기 뜻대로 나라 안에 지방 장관 120명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했다. 또 그들 위에 정승 3사람을 세웠는데 다니엘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지방 장관들이 정승들에게 업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을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제 그저께 벨사살 왕이 큰 잔치를 벌였죠.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의 뒤를 이은 왕이지만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처럼 지혜롭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고 그 권세가 대단했죠. 그리고 그 권세가 대단한 만큼 또 교만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을 심판하셔서 그에게 꿈도 보여주시고 또 겸손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세 친구의 일과 다니엘의 꿈 해몽 등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죠. 자신의 권세와 권력만 믿고 교만하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겸손한 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느부갓네살 왕의 그 위대함에 비해서 그의 아들인 벨사살 왕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물려받은 벨사살 왕은 왕권이 취약했습니다. 선대 왕보다 여러 가지 모자란 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 왕은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왕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은 자신의 취약한 왕권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취약한 왕권을 세상의 방법으로 강화시킬 목적으로, 정치적 목적으로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그 잔치에는 유력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자신의 세를 과시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이 허세를 부리는 벨사살 왕은 결과적으로는 두 가지 잘못을 범하게 되죠.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성전 기물들, 금으로 된 기물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잔치에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술잔으로 사용한다든가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또 하나는 그 잔치를 벌이는 과정 속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보다 지혜롭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길로 가는 그런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의 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죠. 그 큰 잔치 속에서 하나님께서 손을 보내셔서 글씨를 쓰게 하셨습니다. 벨사살 왕은 그것을 보고 놀랐죠. 두려움에 휩싸이고 불안에 쌓여서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이냐고 하면서 그 쓰여진 글씨를 해독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벨사살 왕 주변에 있는 지혜자들을 다 불러서 물어봤지만 그들 중에 아무도 그것을 해독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 벨사살 왕은 다니엘을 잊었습니다.
단지 포로 중에 한 명으로만 생각했고 다니엘을 잊었습니다. 그런데 이 벨사사랑은 느부갓네살 왕 때 행했던 다니엘의 그 모든 일들을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잊었다는 것은 그가 지혜롭지 못했다는, 그래서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때 그의 어머니가 선대왕의 왕비였죠. 어머니가 다니엘을 왕에게 추천합니다. 불안하고 두려움에 휩싸인 벨사살 왕이 어머니의 추천을 받아서, 조언을 받아서 다니엘을 부르죠. 그리고 다니엘에게 꿈의 해석을 맡깁니다. 꿈의 해석을 맡기면서 만약에 네가 꿈의 해석을 온전하게 해주면 금은 보화를 주고 나라의 셋째 지도자로 삼겠다고 보상을 약속합니다. 그때 다니엘은 그런 보상은 백성들에게 주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어떤 세상적인 보상을 바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뜻을 해석해 줍니다. 그 해석해 주는 그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일단 다니엘은 하나님이 그 글자를 보내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거기 24절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손을 보내셔서 이 글자를 쓰게 하신 겁니다. 말하자면 벨사살 왕의 교만, 허세를 심판하시고자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다니엘 자신이 해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거죠. 다니엘 자신을 드러내거나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글자를 해석합니다. 25절에 보니까 기록된 글자를 읽는데 뭐라고 읽냐면 메데, 데겔, 바르신, 이렇게 글자를 읽었습니다. 다니엘이 읽었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석이 26절, 27절, 28절 나옵니다. 26절, 27절, 28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벨사살 왕을 저울로 재어보니까 벨사살 왕에게서 모자람이 발견돼서 나라를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에게 넘긴다는 뜻입니다. 벨사살 왕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벨사살 왕을 저울로 재어보니까 모자람이 발견돼서 나라를 메데와 바사는 페르시아라고 합니다. 바사에게 넘기겠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꿈을 해석하고 나서, 그 글자를 해석하고 나서 벨사살 왕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신에게는 좋지 않은 해석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약속대로 금은 보화를 주고 셋째 가는 통치자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겠죠. 자신에게 위협되는 해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날 밤에 바벨로니아 벨사살 왕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메데 사람 다리우스, 다리오죠. 다리우스가 왕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언에 따라서, 이 글자 예언에 따라서 다리오 왕인데 개역개정에는 다리오라고 되어 있고 세번역엔 다리우스 왕입니다. 이 다리우스가 62세의 왕이 되었어요. 62세. 지금은 62세가 청년 같지만 이때는 62세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엄청 나이가 많은 분입니다. 굉장히 나이가 많은 거죠.
이 62살이라는 나이를 이렇게 기록한 뜻을 보면 이렇게 늦은 나이에 왕으로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왕이 된 다리우스는 벨사살 왕과는 달리 백성들을 효율적으로 잘 다스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거기 보면 6장 1절에 보면 다리우스는 나라 안에 지방장관 120명을 세웠고, 또 2절 보면 그들 위에 정승 3사람을 세웠는데 다니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벨사살 왕은 다니엘을 알아보지 못했죠. 그런데 이 다리우스 왕은 다니엘을 알아본 겁니다. 다리우스는 뛰어났던 것 같아요.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 같은 지혜자를 알아보고 그를 정승 중에 한 사람으로 세웠고, 또 그들을 통해서 지방을 다스리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보면 이 다리우스 왕은 벨사살 왕과는 다르게 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단데, 이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다니엘은 실제로 지금 느부갓네살 왕 때 처음에는 청년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온 청년 중에 한 명이었죠. 그러나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중용되었죠. 그래서 중앙의 그 관료가 되었습니다. 왕 옆에서 왕에게 어떤 지혜를 말해주는 관료가 되었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그 아들 벨사살이 왕에 오르면서 벨사살 왕은 다니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잊혀진 존재가 됐어요. 그리고 잊혀진 존재가 됐던 다니엘이 다시 왕궁의 중심에 나타나게 된 것이 바로 손글씨입니다. 글씨죠. 글씨가 쓰여지자 벨사살 왕에 의해서 다시 한번 그 다니엘의 모습이, 지혜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도 이제 벨사살 왕이 죽고 그 다음 왕이 다리우스인데, 이 사람도 또한 느부갓네살 왕처럼 다니엘을 중용합니다. 재상으로 삼았죠. 정승 가운데 한 사람으로 삼았죠. 그리고 또 이 다리우스 왕이 죽은 다음에 고레스 왕이 나오는데, 이 고레스 왕 때도 다니엘은 활동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고요. 포로 중에 한 명이었던 다니엘이 4명의 왕이 거치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서의 예언자적 역할을 다니엘은 4명의 왕이 바뀌는 동안에 합니다. 한 70년을 그렇게 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 이 4명의 왕이 있는 동안에 예언자로서 또는 정치가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은 바벨론 제국이었죠. 그리고 다리오 왕은 메데라는 나라였고요. 고레스 왕은 바사, 페르시아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3번 바뀐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 메데라는 나라, 바사, 페르시아라는 나라, 이렇게 3번이 바뀌는 동안에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활동을 했던 거죠. 정말 나라가 3번 바뀌었다는 얘기는 엄청난 변혁의 시대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 70년 동안에 그렇게 나라가 3번이 바뀌었으니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그 속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언자로서
굳건하게 서 있었고요. 또 왕들이 다니엘을 지혜자로서 잘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일들을 행할 수 있게 했었습니다. 덕분에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다니엘 덕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종족을 유지하고 존속시킬 수 있는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다니엘 같은 예언자가 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도 견고한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포로 기간 동안에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그 백성이 유지할 수 있었고, 또 하나는 다니엘과 같은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기억하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었기에 나중에 이제 포로 귀환하는 그런 일들을 행할 때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다니엘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다니엘은 4명의 왕이 있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중용을 받았는데 차이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벨사살 왕은 오늘 본문에 벨사살 왕이 나오니까 왕과 다니엘을 한번 비교해 보면 벨사살 왕은 왕이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엄청난 권력과 재물을 다 가진 사람이죠. 세상적으로 보면 최고의 자리에 올라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다니엘은 포로입니다. 벨사살 왕이 말했듯이 포로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에요. 심지어는 잊혀졌어요. 이 벨사살 왕 때는. 그러니까 왕이라는 신분과 포로 중에 한 사람이라는 신분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두 사람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드십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있는 왕은 몰락하고 포로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다니엘은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버리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권력과 재물이 있다고 해서 교만하면 안 되죠. 다니엘처럼 포로 중에 한 사람인 어쩌면 잊혀진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자신의 자를 지키며 자기가 행할 일들을 꿋꿋이 해나갈 때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을 사용하시는 거죠. 사용하신다는 얘기는 복을 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포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를 중용하게 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보면 이런 거는 있죠. 물론 신앙이 견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 알죠. 근데 세상의 것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벨사살 왕이 모든 재물을 주고 그를 세 번째 자리에 올려놓는다고 했을 때 다니엘은 그런 세상적 유혹을 거절했죠.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나는 그것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 세상 유혹을 거절하고 자기 자신의 일에 충실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일이라는 건 그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는 일이죠. 자기 목숨이 위험할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지혜와 통찰력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 해독은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분명하게 말하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했어. 이렇게도 얘기 안 하죠. 우리는 보통 그런 걸 하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계시를 주시면 하나님이 내게만 계시 주셨어? 이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계시를 주셨으면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을 강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주셨어. 이 나를 강조하는 것이 우리들이죠. 실제로. 그런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세상 유혹을 거절하고 자신의 역할을 충실했고
또 그러한 역할에 있어서의 자신의 지혜와 통찰력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높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말을 그럴듯하게 포장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있는 그대로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약간씩 변형시키기도 하고 또 좀 약간 왜곡시키기도 하고 자기 생각을 약간 첨가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겸손하게 말했을 뿐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계시를 딱 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그냥 그 계시의 통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말하자면 마이크 같은 겁니다. 마이크는 사람이 얘기하면 그냥 이 마이크 속에 들어갔다가 그것을 증폭시켜서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행위할 뿐이지 마이크 자신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다니엘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 받으시죠. 저와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 다니엘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다니엘처럼 어떤 왕궁에서 일한다든가 세상의 정치의 중심에서 일한다든가 경제의 중심에서 일한다든가 이런 중앙 정치나 중앙 경제 이런 쪽에서 일하는 분들은 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 같은 소시민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꼭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 분명히 기억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처럼 할 수 있을까? 세상 유혹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통찰력을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은연중에 있는 잘못된 행위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실,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옆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럽니다. 사실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적시해서 그 사람의 약점을 찌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프죠. 그 사람을 아픕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뭔가 말해놓고 그거 사실이지 않냐고, 내가 난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말하자면 어디 가서 뒷담화를 합니다. 다른 사람, 이웃에 대해서 막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찾아와서 왜 내 뒷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다니냐고 그러면 난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사실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니엘을 쓰신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조심해야 됩니다. 수군거린다는 거죠.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돼요. 또 이런 거 있어요. 거짓은 아니야. 거짓은 아닙니다. 그런데 맥락의 어떤 재미를 위해서 약간씩 첨가하거나 빼는 경우가 있어요. 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말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백리를 간다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한테 말을 들었어요. 그럼 내가 이 사람한테 전할 때 이 사람이 말한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또 조금 첨가해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거치면 바늘이 소가 되죠. 그냥 약간의 재미와 뭔가를 곁들였을 뿐이에요. 근데 그것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가면 바늘이 소가 됩니다. 그것도 다니엘의 행동과는 전혀 다르죠. 또 하나는 내 생각에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 빼버리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거기다 첨가시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일들이죠.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니엘처럼 있는 그대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게 마이크처럼 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전하지 않는 이유는, 행동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이 다른 사람을 의식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를 좀 높이고자 하는 거죠. 마음속에 있는 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의식하고 나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거는 뭐냐면 나중심입니다. 나중심. 이런 거예요. 신앙인들조차 그런 것들을 하죠. 신앙인들조차 다른 사람을 의식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의 신앙을 어떻게 볼까? 그것을 의식하면서 행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의 신앙을 어떻게 볼까 해서 행동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이런 거 있죠. 저를 놓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제가 목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목사님, 뭔가 일을 잘하면 목사님이니까 그렇지. 신앙생활을 잘하면. 또 뭔가 좀 잘못하면 목사가 그래?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 제게 들려오죠. 그럼 저는 사람들을 의식해서 조심할 건 조심하고 안 할 건 안 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스스로에겐 필요한데 다른 사람을 의식하다 보면 본래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일을 온전하게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해결책은 뭐냐? 사람을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해도 똑같이 비교해서 보면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라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은 사람을 의식하면,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 이 사람은 나와 동등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동등한 사람이기 때문에 동등한 사람으로서 보면서 의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근데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보다 높으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끼리는 그냥 그래 그렇게 동등하니까. 근데 하나님을 의식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경외라는 것은 굉장히 높이 계신 분이죠. 그래서 놀랍고 두려움이 있는 거죠. 이쪽에서는 똑같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를 한다 해도 내가 방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내가 방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놀랍고도 두려운 거예요. 그것을 경외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을 의식한다는 것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생각에는 나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근데 하나님은 나 중심으로 볼 때 어떡하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는 겉면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렵고 놀라운 분이에요. 중심이라는 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성찰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면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돌아보고 나를 성찰합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것은 나 중심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의식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너 중심이 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죠. 나를 돌아보고 나를 성찰하게 되면 내가 바뀌고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나를 성찰하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라.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살아라. 그리하면 너에게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의미가 저에게 담겨져 있습니다. 벨사살 왕처럼 잘못된 길로 가지 말고 다니엘처럼 온전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매 순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나를 주관하시고 나의 길을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45장 찬양 드리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